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31절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독교인이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한 그분의 창조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 환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각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두고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동시에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자연을 잘 보존하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것은 악한 일이며 창조 세계를 선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가치에 대한 도전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은 문화명령으로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 땅의 피조물들을 섬기고 다스려야 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피조물과 상호의존하며 공존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단순히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뜻하지 않으며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도 자연을 무제한적으로 인간 중심의 편리와 이기심으로 이용하고 착취해도 좋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적 사명을 선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심각한 인구 문제와 환경 오염을 야기할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각각의 존재, 그 자체의 가치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뜻에 따라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며 그 가운데 함께 어우러져 조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생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조화롭게 누리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물의 창조 질서와 뜻에 순종하는 것이며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세 번째로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고 또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드러나 있음을 알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온 땅의 생명의 섭리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직접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기도 하며 숨어 있기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돌보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환경을 통해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환경 파괴는 피조물에 반영된 하나님의 선하심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물을 잘 다스리고 공존하여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번성하고 안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는 환경 파괴는 인간의 죄악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자연 환경의 위기는 결국 죄악된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의 결과입니다. 선하게 창조하신 땅을 무분별하게 파헤치고 오염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전신에 완전히 위배된 것으로 그 결과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결국 생태계마저 파괴되었는데 이는 우리를 심각한 상황에 빠뜨리는 위협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인간들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단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 사람들 각자 자신과의 단절, 자연과의 단절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환경 파괴는 인간의 생존과 유익에만 기반을 둔 인본주의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죄악이며 이는 인류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파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만물의 회복과 구속 사역에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9절부터 10절에서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창세기 9장 11절에서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인간의 죄로 인해 창조세계가 더 이상 태초의 샬롬 상태가 아닌 고통의 땅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창조세계를 언약을 통해 보존하고 구속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안식년, 희년제도는 보존과 회복이라는 환경보호 개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단순히 인간의 구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창조세계의 만물도 구속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창조세계를 구속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8장 22절에서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피조물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환경 보호는 신약, 구약의 분명한 메시지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청지기적 사명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인인 우리는 환경에 관심을 갖고 환경 보호를 위해 실천하는 청지기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부분임을 알고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연에 대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따라 환경을 보호하며 실천하며 사는 동명과 학생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